천국에 갔더니요. 내 남편이 젊어진 건 참겠어요. 근데 그 옆에 어리고 이쁜 여자가 알짱거리고 있으면 아니 이게 천국이에요? 불륜 파라다이스지.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라통이 치밀지 뭐예요. 기억 잃었다는 그 여자 소미 우산 씌워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낯장만 바뀌었지 하는 짓거리는 딱 영해. 이쯤 되면 천국 심판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포도알 터지듯 빵빵 터져서 지옥행 뚝배기 예약까지 걸립니다. 아무리 천국이라지만 여기서 살다 간 혈압 때문에 두 번째 죽겠어요. 소미, 너 정체 뭔데? 진짜 영애냐? 아니면 천국 컬러 온 괴한이냐? 지금부터 천국보다 뜨거운 사마사와 한번 시원하게 후벼봅시다. 해숙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죽어서 천국까지 왔는데 남편 옆에 애뜬 여자애가 척 붙어있는 꼴을 보니 더는 못 견디겠더랍니다. 소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애는 기억을 잃었다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 눈에는 그 웃음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거슬렸습니다. 옛날 낙준과 첫 만났을 때 기억이 스쳤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갈 뻔한 해숙을 향해 어린 낙준은 순진하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었죠. 그 시절의 설렘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설렘이 아니라 서러움만 남았습니다. 소미는 해숙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다가왔어요. 그 순진한 얼굴이 더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저승열차를 탔다가 규칙 어기고 지옥으로 빠질 뻔한 이력까지 있는 소미. 그 순간부터 해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낯선 여자가 아니라고, 뭔가 더 깊고 이상한 게 있다고. 해숙은 결국 낙준의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외쳤어요. 나는 천국에 왔지 정신병동에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천국에서도 규칙은 무섭게 작동했습니다. 포도알 4개를 연달아 받게 된 해숙. 결국 교화활동이라는 이름의 천국 알바에 투입됐습니다. 교화 담당은 초보 목사였는데 첫 만남부터 삐걱댔어요. 목사는 이상하게 어리버리했고 해숙은 그런 목사를 보며 스트레스가 배로 쌓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포도알이 터지는 세상이라니. 천국이 이렇게 빡센 줄 몰랐죠. 한편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꼴로 살 순 없다. 차라리 엄마를 만나자. 어릴 적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던 엄마. 그 엄마가 천국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숙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센터장은 은근슬쩍 해숙을 도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름달도 켜주고 아침 해도 띄워주고 말은 안 해도 해숙 편을 들어준 셈이었죠. 1950년대 천국. 그곳에서 해숙은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엄마는 해숙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밝혀진 진실. 해숙은 그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낳은 딸이 해숙이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숙을 키우다 떠났던 거였죠. 해숙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다시 품에 안은 두 사람. 해숙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해숙은 엄마와 재회했지만 그 만남이 마냥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졌던 비밀. 해숙은 그걸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천국인데 왜 이렇게 쓸쓸하죠? 사람 마음이란 게 죽어서도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엄마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해숙은 그 짧은 순간 안에서 한평생 품어왔던 외로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해숙 앞에 여전히 소미는 있었어요. 소미를 보는 해숙의 눈빛은 사랑과 의심, 미움과 연민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 덩어리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소미가 그렇게까지 천진난만하게 다가오는데 정말 해맑은 건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게다가 소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해숙의 과거를 후벼 팠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손길, 주머니에 손을 넣던 습관. 이런 디테일이 너무 교묘하게 닮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천국교화활동 도중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새로운 성도 하나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이탈자가 되어버린 거죠. 해숙은 그 사건 한가운데 휘말려서 그 성도의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솔직히 아니 천국 맞아? 왜 맨날 이렇게 쫓기고 끌려가야 돼?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낙준이 아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도리 하나,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의 정신을 되돌릴 수 있다니. 그 장면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먹먹했어요. 결국 이탈자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천국은 다시 겨우겨우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해숙 마음속 평화는 깨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소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이고 점점 더 불길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해숙은 민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영애가 이승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해숙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소미, 그 아이가 바로 영희일 거라고. 소미의 행동, 소미의 눈빛, 소미의 모든 것이 과거 해숙이 알던 영애와 겹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정말 영애일까요? 아니면 해숙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포도알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해숙의 운명. 다음 화에서는 지옥행 위기까지 예고됐는데요. 그 끝에서 해숙은 과연 진짜 영애를 만나게 될까요? 천국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살아보니 여기도 눈물 나고 억울하고 뒤통수 맞습니다. 소미 기억 잃었다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남의 부부 사이에 쓱 끼어들었습니다. 영애 그 이름 하나에 매달리던 해숙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포도알은 터지고 지옥행 티켓은 눈앞에 왔고 남편 낙주는 룰 깰 준비 들어갔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줄 알았던 이곳. 지금부터 진짜 생지옥 맛을 보여줄 준비 완료. 다음 화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놓치면 억울합니다. 구독 버튼 소미처럼 해맑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해숙처럼 시원하게 꽂아주시고요. 전 다음 리뷰로 올게요.